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주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가시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자어 중에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다 아시죠? 같은 무리끼리 서로 어울리고 사귀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는 서울의 대학로라는 곳에 있었던 교회인데, 이 대학로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아주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고, 청년 문화가 꽃피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해외에서 이곳을 오고 싶어하고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곳이죠. 그곳에 이제 교회가 있다 보니까 오랜 시간 이제 교회가 자리 잡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그러나 시대의 변화를 잘 따라가지를 못했습니다. 지금은 뭐 잘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잘 적응을 하지만은 한동안은 그 마치 교회가 섬처럼 존재를 했었던 것이죠. 대학로에서. 그래서 이웃들과 담을 쌓고 정말 성도들끼리만 교제하며 그렇게 산 적이 있습니다. 우리만의 평온함을 유지하고 우리만의 안전함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일까요? 우리끼리 유유상종하면서 지내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일까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생각해 보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세상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제 거룩한 부르심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우리끼리 교회 안에 서로 교제하고 유유상종하면 될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우리끼리 유유상종하면서 서로 교제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고 다시 세상으로 우리를 파송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주일날 와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새로운 힘을 얻어서 다시 세상으로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인 것이죠. 우리가 선교적 교회를 이야기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선교사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선교사입니다.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분만 선교사가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선교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선교사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가서 그 시장 한복판으로 나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산속의 종교가 아닙니다. 혼자 산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는 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영적인 전투를 벌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거룩한 소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레위기 11장은 부정한 짐승과 정결한 짐승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정한 짐승, 정결한 짐승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 고대인들에게 이것은 이 짐승이라는 것은 음식이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먹어야 될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이런 것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정신은 이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라는 것을 구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굳이 이렇게 음식을 가려 먹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선택하신 은혜를 계속해서 떠올려 주기 위해서 지금 이런 음식 규정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음식법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개념은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거룩한 것처럼 자기 백성이 거룩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드셨다는 것은 다른 민족과 다르게 대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대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 다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먼저 이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6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여호와라는 것은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하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신의 명칭, 그냥 보통 명사이고 여호와란 이름이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이죠. 그래서 제가 신재승 할 때 이 신재승은 고유한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름인 이 여호와도 고유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 하나님 자체의 독특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학자들은 이 여호와란 이름이 정확한 발음이 아니라서 야훼라고 불러야 된다고 하는데 이제 성경에서는 여호와로 적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라고 부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이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입니다. 스스로 있다는 것은 다른 누군가에게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겁니다.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영원토록 변치 않는 분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여호와 하나님은 역사성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스토리가 있어요. 역사라는 그런 스토리가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냥 어느 곳에 계실 막연한 어떤 분을 우리가 믿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그 아테네를 전도하러 갔을 때 아테네에서 이런 단을 발견했잖아요. 알지 못하는 신. 그러니까 아테네 사람들이 여러 많은 신을 섬기다 보니까 자기들이 혹시 빠뜨린 신이 있을까봐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단을 세워놓고 섬기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알지 못하는 신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아는 신을, 역사를 가지고 계신, 스토리를 가지고 계신 분을 믿는 겁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호와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을까요? 왜 그들을 노예 생활에서 탈출시키셨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을 이집트에서 끄집어내심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이 되신 것이죠. 이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자신만 거룩하실 뿐만 아니라 그의 백성들도 거룩하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른 민족들, 다른 이방인들보다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그들에게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거룩한 백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레위기 11장 4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레위기에서는
스스로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짐승의 죽은 시체를 만지지 말고 또 만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지 말아야 될 것은 먹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먹어야 될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구별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율법을 받고 있는 이 시기는 이제 광야에서 생활하고 있는 시기인데,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방인들과 만나게 돼요. 접촉하게 되는데, 이방인들은 그 식사 시간을 통해서, 그 식사라는 의식을 통해서 그들이 믿는 신과 이렇게 숭배하고 그들을 경배하는 그런 연관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인들하고 식사를 함께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방신을 섬길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방인들과 식사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아무거나 먹잖아요. 음식을 가리지 않잖아요. 지금 먹을 것도 별로 없는데 뭘 가리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가리라는 거예요. 내가 정한 것이 이것이 정결한 것이고 이것은 부정한 것이다. 하나님이 정한 대로 음식 먹으라는 겁니다. 식사하라는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이방인들하고 식사를 안 하게 되잖아요.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려면 죄의 현장에서 떠나야 됩니다. 죄인들과 어울리지 말아야 됩니다. 죄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죄를 미워해야 되고 죄를 혐오해야 됩니다. 죄를 미워하지 않으면, 죄를 증오하지 않으면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거룩한 백성이 되려면 이 거룩함을 계속해서 유지시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잠깐 동안 거룩한 생활을 하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쉬운 거죠. 근데 이 거룩함을 평생도록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15절 16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예수님께서 이제 체포되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드리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제자들을 위해서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악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지 않으면 죄를 지을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세상에서 살지 않는데 죄 지을 일이 뭐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세상에서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하늘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는 살고 있지만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이런 거예요. 자, 용두산공원을 갔습니다. 갑자기 비둘기가 내 머리 위에 갑자기 앉았다가 갔어요. 깜짝 놀라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비둘기가 내 머리 위에 잠깐 앉았다 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틀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갈 때는 미끄러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실수할 때도 있어요. 잘못을 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악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그 악에 빠져서 허우적거리지 말아야 됩니다. 재빨리 빠져 나와야 돼요. 넘어졌다가도 일어서야 됩니다. 둥지를 틀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세상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도덕적으로 성결해야 합니다. 부도덕한 일을 저지르면서도 나는 예수를 잘 믿고 있다고 위안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거 조그만 거 하나 잘못한 거 이거 괜찮겠지. 나 하나 잘못했다고 뭐가 달라지겠나?
이런 생각들을 버려야 됩니다. 물질의 문제에서 깨끗해야 됩니다. 이성의 문제에서 깨끗해야 됩니다. 권력의 문제에서 깨끗해야 됩니다. 중세의 영성가 토마스 아켄피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어 없어질 부를 추구하며 그 안에 소망을 두는 것은 허영이다. 명예를 열망하며 높은 지위에 오르고자 하는 것 또한 허영이다. 육신의 정욕을 쫓는 것도 허영이다. 현대의 영성가인 리처드 포스터는 돈, 섹스, 권력이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돈이 우리의 호주머니를 위협하고 성이 침실을 위협하는 것이라면 권력이란 우리의 관계를 위협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이 되려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할 때 우리를 방해하는 것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물질이다. 그것이 이성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권력이라는 것입니다. 명예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가 거룩한 백성을 사는데 큰 장애물이 됩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이 장애물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까? 바로 분별력이 필요한 것이죠. 레위기 10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분별력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것인가? 이것이 속된 것인가를 분별해야 돼요. 이것이 깨끗한 것인가? 더러운 것인가를 분별해야 됩니다. 이것이 옳은 것인가? 그른 것인가를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력이 없으면 거룩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거룩함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단단한 음식물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들은 경험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세련된 지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성숙하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선과 악을 잘 분별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를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반드시 선과 악을 잘 분별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와 그 사람이 어떤 친분 관계를 있느냐에 따라서 선악의 그런 것을 인식하는 차이가 굉장히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와 아주 가까운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그랬을 때 나는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랑 친한 사람이니까 아유 별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똑같은 일을 내가 친하지 않은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만약 했다고 하면 굉장히 무겁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잘못했어. 저건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나와 친하느냐 친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선악을 분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판단은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내가 친하든 안 친하든 나랑 친하든 안 친하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 옳은 것은 옳은 거예요. 우리가 이런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부임한 이후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잘못을 저지른 그 교인과 이제 면담을 하게 되었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를 어렸을 때부터 이 시절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에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제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는데 누구 한 사람도 저에게 이것이 잘못됐다고, 이것이 죄라고 가르쳐 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마치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 같이 그런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유치원만 나와도, 초등학교만 나와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든 안 되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다 아는 겁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고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 사람이 그걸 모른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선과 악에 대한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선과 악에 대한 분별력이 없으면 거룩한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영이든지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에게서 났는가를 시험하여 보십시오. 거짓 예언자가 세상에 많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성과 악을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들을 분별해야 됩니다. 이 영이 하나님의 영인지 악한 영인지를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영들을 분별하지 못하면 이단과 사이비의 밥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왜 저 사람이 이단에 빠질까? 왜 저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종교에 빠질까?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당에게 가서 점을 보고 무당에게 구슬해달라고 부탁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일까요? 그리스도인 아니죠. 근데 어떤 조사에 따르면 상당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쟁이라고 하면서 무당에게 점을 보러 떠는 사람이 많습니다. 사이비 종교에게 자신을 맡기는 사람, 우리가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사이비 종교에 자신을 의탁합니다. 하나님을 비방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방하면서 자신을 그리스도인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영들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면 거룩한 삶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거룩한 백성이 되려면 분별력을 가져야 되고 선과 악에 대한 분별력, 이것이 선한 영인지 악한 영인지에 대한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하게 되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기쁨으로 그분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되어 이 거룩함을 유지해 나갈 때 주님 오실 때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송태근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세상과 접촉하지 않고 우리만의 거룩을 유지하는 일에만 몰두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 속으로 보내기 위해 거룩하게 하셨다. 세상 속에 스며들어 하나님의 생명과 거룩을 전달하는 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끼리의 거룩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이 아닙니다. 이 교회의 담장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세상에 스며들도록 하는 것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우리끼리 유유상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했던 놀이 중에 이 모션 게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모션 게임은 뭐냐면 상대방이 하는 동작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오른손을 들면 내가 오른손을 들고, 상대방이 왼손을 들면 내가 왼손을 들고, 이런 게임. 근데 하다 보면 또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반대로 하는 거죠. 상대방이 오른손을 들면 왼손을 들고, 상대방이 왼손을 들면 오른손을 들고 따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따라쟁이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는 하나님 따라쟁이들이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따라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오른손 드시면 우리 오른손 들면 돼요. 하나님 왼손 드시면 우리 왼손 들면 돼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모습을 살기로 노력하면 되는 것이에요.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대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시는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세상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별하시어 다시 세상으로 파송하심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받아 거룩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세상에 이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